자문은 우리 알다시피 교훈서입니다. 교훈서인데 이 자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다 하는 게 자문의 그 경외, 자문의 그 교훈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자문이 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속을 지켜라. 아멘. 마음을 뭐예요?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 뭐로 마음을 지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멘.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예요?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의해서 살아가요? 정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막 그런 것부터 하는데, 정욕이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안목의 정욕도 있어. 안목의 정욕. 그게 뭐야? 정욕을 그냥 육신의 정욕 그래도 되는데 또 세분화돼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 뭐야? 눈으로 보이는 정욕을 또 육신의 정욕 중에서 또 세분화하면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속해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또 특히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을 뭐로 지켜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는다. 아멘.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은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병이 뭐냐?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냐,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뭐예요?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의 밭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앙의 굉장히 큰 사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객가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러날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 객가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즉시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 뭐야? 빼앗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귓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 이런 사람은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귓가는 특이한 게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교회를 30년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니까요. 은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귓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귓가 하면은 불신자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귓가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귓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아침에 태워다 주면, 아빠,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5년 모아갖고 그거 갖고 장사하고 싶어. 돈이 아까워.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애들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강사님 아이들이 차 타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 왜 다녀요? 그걸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려워. 그냥 가. 그냥 가고 말아.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있어.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다녀?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교회가 가기 싫냐면요. 그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나이트클럽 가고 싶습니까? 나이트클럽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왜? 거기 가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럼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술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저처럼 그냥 오리지널 모텔라서 그 모텔 실안에서 전혀 태어나서 술을 안 먹어본 사람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날씨 더운데 맥주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막걸리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신앙인 중에도 꽤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먹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슬슬 영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게 땡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단계 땡기듯이 초콜릿 같은 게 땡기듯이요. 영빨이 떨어지면요. 세상에 게 자연히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안 땡기는데 옛날에 그 재성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걔가 토하는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으면요. 몰래 어디서 감춰갖고 안에 없을 때 훌쩍훌쩍 먹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 봤는데 그런다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취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취하는 재미 있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 춤추는 재미도 있고 불금이라는 재미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는 재미가 있냐니까. 교회에 왔는데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옛날에 내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처럼 예쁜 여자 구경하려고 교회 온 사람 있잖아요. 신앙 없을 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사람이 좀 고등학교도 다니고 문학의 밤도 하고 경대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재미가 없어요. 일도 없어. 그럼 교회를 왜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재미가 없이 교회를 왜 오냐니까요. 그럼 번외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동아리 활동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공차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산에 등산하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이 일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도적밭도 심각하고 가시밭도 심각한데 도적밭과 가시밭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도적밭의 표현이 뭡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진 거 같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있잖아요. 연애를 막 죽게 살게 한 부부도 사람이 한 40, 50살이면 권태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몇 번 봐 결혼한 사람 또 그분들은 원래 뜨겁지도 않으니까 그런 게 더 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불을 땡기듯이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권태기가 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시 사랑하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예 뭐예요? 사랑한 적이 없어. 그 부인을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마음이 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해석말로 정기가 찌릿찌릿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부가 뭐예요? 가장 심각한 부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첫사랑 회복을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 있어야 첫사랑 회복하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첫사랑조차 없는데 뭘 회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무슨 그 사랑이 식었으면 회복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뭘 회복하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회복이 되냐니까요. 그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차이가 커요. 왜 그 막 대단한 업적을 위대한 분들이 막 캐면은 막 돈을 사랑한다, 막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막 공중탑이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물려주냐? 그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기초속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막 꾸미고 미화를 해서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본성이 비춰져서 보면요, 말씀에 없는 사람들은 다 나타나는 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꾸미려,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강야에 갔다 놔도 뭐예요? 강야의 야성이 있죠.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강야에 갔다 놓으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사람이 있는 데서만 보이려고 꾸미려고만 행동하지.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화장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입고 뒤집기고 머리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와야 막 이게 변신소를 써서 막 팔색조처럼 화장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의 신앙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경건생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나를 갖다 놔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압도된 사람. 그게 뭐예요? 네, 신앙생활이었죠. 그게 산속에 갖다 놓으면 도사인데, 돌을 닦는 분인데, 도시에 갖다 놓으면 현세 사람이랑 똑같아. 그럼 그게 도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사들이 하신 말씀이 가장 어려운 도가 산속에 숲속에서 돌 닦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현세에 와서 이 사바 세계에 와서 그 속세에 와서 그 사람들과 그런 중생들과 살면서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 수도를 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돌 닦는 사람 최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뭐 어디 산속에 여러분이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눈 뜨면 예배 드려, 눈 뜨면 기도해. 그런 데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날씨가 찌뿌둥하면 자고 싶고 그런 요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뭐 해야겠어요? 근데 그런 데서 막 5개월, 6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도시에 갔다 놓으면 뭐예요? 다시 뭐예요? 걔가 토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장소 가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내려가서 살면 살 것 같아. 뭐 예수님처럼 살 것 같아. 근데 막상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이면 다시 그 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스프링의 법칙이 있어서 억압을 하잖아요. 그 본성을 억압을 하면 뭐예요? 그 통제하고 억압된 본성이요, 풀리면 풀릴수록 더 느슨해지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10kg, 20kg 뺐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후기를 한번 보세요. 30kg 쪄는 사람 많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식이요법이 있어서 그 운동을 해서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생활 패턴을 통해서 서서히 빼지 않는 이상은요, 뭐 약을 먹거나 뭐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빼면요, 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말하자면요, 다이어트 후유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이어트 후유증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백마고지처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 마음에는 이게 육신의 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을 떠야 뭐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옛날 성경 버전은 신사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인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막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게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목이 이 핀대가 나가면 간절한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 애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는요 간절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거는 내가 간절해야지 이런다고 간절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반응할 때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이라는 자체가 왜 저 사람을 오랜만에 내가 막 진짜 사정을 해갖고 막 정말 공을 들여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10분만 지났더니 자고 있네.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니 이양 교회를 왔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졸고 있네. 그럼 여러분 참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 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오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니까 육신의 종욕대로 살아 안목의 종욕 이생의 사랑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떨어지니까 왜 교회를 그 어둠의 습성에서 사니까 그 당연히 오기 싫죠.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왔어요. 1단계 유혹을 이겨내고 왔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뭐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요? 이렇게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얼마나 이 시간이 허무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유튜브를 해갖고 돈을 번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1%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돈이 생기지도 않는 일을 왜 하냐. 그 재미가 있는데 유튜브는 뭔 게임이냐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뭐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종이 나눠서 게임을 하는 건데 유튜브는 무슨 법칙의 게임이냐면요. 시간을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10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57초예요. 57초.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의 10,000회 이상 조회수가 나왔는데 57초의 사람에게 내가 하루에 57초의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 팬들에게 57초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허무하죠. 1분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 때 그 신학교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5분 기도를 많이 한대요. 5분 기도. 그게 5분 기도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이 사람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한 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5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5분을.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뭐 1시간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5분을 기도해 준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한 줄 기도도 안 해준 사람 천재예요. 내가 뭐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중보 기도의 깊은 영역에 들어간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도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요 기도해 준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무개 집사님 건강하세요 이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그분 말따나 5분도 사실은 기도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고 뭐 내 지인이고 그거 아니면 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구독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영상을 1분도 안 봐요. 지금 이제 11월 때 됐는데 1분 57초가 됐더라고. 2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게 2분도 채 안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근데요, 그줄 생각만 해도 그게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공허차. 막 어디 야외를 가. 그럼 목사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공차로 오는데도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특징이 어디 가도 꼭 이게 정장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오고 또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그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근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뭐 하냐? 밥 먹고 그냥 모이다 가요. 근데 무슨 시간 관계상이야. 그 노래 부르면요 5분도 안 걸려요. 5절 이상 아니고 4절이나 3절 부르면 5분도 안 걸려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식은 거예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만큼의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이 아니에요. 그 다 부르셔도 얼마 안 걸려요. 그 여러분이 찬송가를 2분만 부셔보세요. 인상이 바뀐 사람 많아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찬송가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찬송가는요 많이 부르는 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래요. 한 찬송가를요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부르는 게, 한 찬송가 2-3곡 준비해서요 1시간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엔 2번 부르면 막 짜증나고, 그런데 3번 부르고 4번 부르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찬양에 몰입이 되면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생각 안 하면요 찬송가 한 장을 여러분이 다 부르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보세요. 찬송가가 옛날에 그 540몇 곡 있었죠. 지금 뭐 복음성가가 몇 개 들어서 600몇 곡 정도 되는데, 여러분 1장부터 600 몇 장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가사 안 보고 다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뭐가 있어요? 뭐 내주의 보혈을, 아니면 뭐 인내하신 구세주요. 여러분 이 찬송가 눈으로 안 보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한 장이라도? 없어요.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은혜가 새로운데, 제가 많이 의존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요 그 찬송가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에 내 마음과 꼭지가 심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18번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방에 가도 이 몇 번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나의 18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남진의 님과 함께 이런 것처럼 18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찬송가를 끝까지 부르는 찬송가가 한 곡도 없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요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그 찬송가만 부르면 한 10분, 20분만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쭉쭉쭉쭉 흐르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닮고 여러분 삶에 닮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간절함이 뭐냐면요 찬송가를 한 30분이나 1시간에 막 불러요. 그러면요 영이 열려. 우리가 뻔한 번짜 땡 하고 기도하면요 10분, 20분만 되면 졸고 있어요. 깊이 기도를 못해. 근데 찬송가를 30분, 1시간에 교회 와서 막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보세요. 이 천상이 열리면서 막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몇 번 해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아무개 집사님 교회 갑시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수제비 퍼먹으러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사람 말고 박 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잖아요. 이런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도 함께 기도하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찬송가도 하나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없는데 뭔 수로 기도를 합니까? 기도 영이 열려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졸고 가고 기도하다가 재미없고, 이게 몸으로 생으로 이렇게 삽질을 하다 보면 몸살 나듯이 생 기도를 해보세요. 몸이 아프다니까. 기도 한 세게 하면요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며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생 기도라는 거, 이렇게 생 땅을 파는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이 기도도 안 되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재밌어 하는 경지까지 이뤄야 돼요. 뭐요? 기도가 재밌어야 돼.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이 재밌어야 돼. 여러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그냥 석장 성경을 보라 그러니까 보는 그 석장 말고 성경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재밌어서 한 몇 장 읽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통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요소는 24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석장 보다가 이제 또 뭐 사회생활 하다가 또 이제 여서 4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물가물해. 1장부터 뭐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읽어. 내가 읽었지만 읽고 또 읽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은 교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다이로트로 한번 읽어보라는 시간을 말정해놓고 탁 읽는. 그러면 1장부터 이제 그 요소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렙의 사이 온니엘이 사사가 일대 사사가 돼요. 그러면서 온니엘이 죽으면서 에오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또 막 이렇게 지배를 받아요. 미디안이라든지 블셋이 치워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에오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아는 기본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막 삼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맥락을 쫙 읽다 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와요? 한나 나오잖아요. 한나가 나와. 그리고 막 2장에 혼이야 빛나서 막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막 그냥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해요. 근데 3장에 뭐예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막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예요? 10장 넘어가면 누구예요? 사울이 와잖아요. 사울이 나오고 사울왕이 나오고 또 15장 6장부터는 뭐예요? 다윗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성같이 등장한 다윗을 다 보면요. 모세를 만난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저자인 모세를 만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성경 구약 성경 그때 모세가 죽을 쯤 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정이 들어서. 그리고 다윗왕을 만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왕은 이제 사무엘상하 그 열왕기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왕을 만나면 또 너무너무 행복해. 다윗이라는 위대한 벽을 만나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막 은혜가 돼. 엘리야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또 막 그림 시내가에서 막 기도하는 게 막 정겨워.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말씀 속에 젖어야 된다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그 나의 사랑하는 책처럼 막 이 성경이 예수 세상 계실 때만 하거나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서 이 성경이 어렵자국이 난 그 어머니들이 읽은 그 성경책이 나의 성경책이라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 뭐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앞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알아보더니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든 환경의 생활고를 이기든 이생의 고통을 이기든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30한 중반쯤 되면 여자나 남자나 있잖아요. 생각이 많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 생각이 많아.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한 7, 8에 막 너무 좋아해. 아니면 20대 초반에 너무 좋아해. 그때는 뭐로 갑니까? 한마디로 해서요. 버시에서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은요. 좋아서 그 사람 막 사랑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풍파 많고 죄 많고 이 가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요 아프리카 못 간다니까요. 아프리카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섬에도 못 가고 섬에는 못 가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도 못 가요. 우리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산다는 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좋아야 돼. 예수님 너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멧돼지 많은 동네에서 화장실에 응아하신 목사님, 화장실도 없는데 산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응아를 하는데 눈을 깜짝한 멧돼지가 와서 엉덩이를 깨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짱돌을 2개 들고 있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돌을 딱 던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들 가서 살아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 좋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노래도 있잖아. 저 푸른 초원이 있잖아요. 그림 같던 집이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늘 극녀 세계에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봄에는 시를 뿌리고.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 예수님. 이게 사명이 먼저도 아니고 사역이 먼저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게 스로보미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수를 왜 성경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아가수를 성경에서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구약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13세 이상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아가서가 이게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꼬맹이들은 아가서를 못 읽게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근데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뭐예요? 그 포도원에서 얼굴이 꺼먹고 일만 하는 그 순진한 처녀를 사랑하는 임금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임금님이 독고 노총각이에요? 한 45살 먹었는데 여자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 노총각입니까? 그 포도원에서 얼굴 시커멓게 타갖고 까무잡잡하고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처녀를 왜 좋아합니까? 장가 못 간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뒀잖아요. 어머니. 근데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 보잘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근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야. 그 사람 입술도 이쁘고 그 사람 머리카락도 있고 그 사람 흠집도 있고 그 사람 얼굴도 있고 다 이쁘단 소리 아니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가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전문직에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예수님이 썰어온 말이란 말이야. 그 우리는 뭐예요? 그냥 포도원에서 그 오빠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 뭐예요? 깡무잡잡하고 아무 매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유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랑의 눈이 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할 수 있냐? 우리는 빌바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착각인데 내가 경건 생활을 오래 해. 막 성경도 몇 장 보고 성경 회사도 하고 금식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는요, 아무리 대가도 5분도 10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대가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